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의 심리학과의 길슨이라는 교수가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두 개의 구멍을 뚫어놓고 그 구멍으로 보이는 곳에 칸막이를 내서 한쪽에는 웃는 사람의 얼굴을 그려놓고 또 한쪽에는 슬픈 얼굴의 사람의 얼굴을 그려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두 상자의 그 한 상자의 그 구멍에 두 개의 구멍에 눈을 대고 보았을 때에 두 가지가 다 보일 거 아닙니까? 웃는 얼굴과 슬픈 얼굴.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웃는 얼굴만 보이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슬픈 얼굴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웃는 얼굴만 보이는 사람과 슬픈 얼굴만 보이는 사람들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웃는 얼굴을 보이는 사람들은 평소에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은 슬픈 얼굴은 보이지 않고 동일하게 두 가지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웃는 얼굴만 보이고 또 평소에 아주 부정적인 마음 또 슬픈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의외로 슬픈 얼굴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식의 차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뉴욕 타임즈에 실렸는데 논문으로 실렸습니다. 슬픈 인간의 불행은 습관 때문이다라는 제목입니다. 슬픈 인간의 불행은 습관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보면서 우리 자신이나 자녀나 우리 학생들에게 정직한 습관, 또 건강한 습관, 절제의 습관, 인내의 습관, 감사의 습관 같은 이 좋은 습관을 갖게 해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평화로운 그러한 순풍에 돛단 듯한 그러한 인생을 살 때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아주 어렵고 힘든 그러한 시기를 지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을 것이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기 출애굽기 1장 5절에 보면은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들에게 노예로 요셉이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근이 오므로 인해서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다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 인원이 70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0명의 이 인원이 오랜 시간을 겪어오면서 많은 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 60만 정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민수기 1장 26절에 보면 60만 3,55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 430년 동안 그들은 애굽에 살면서 많은 민족을 이루는 그러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장 8절 보십시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예전의 왕은,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 애굽 사람들에게 이로운 일을 했다라고 그들은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430년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부터 새 왕조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새 왕조는 이 요셉의 그 유익성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430년 하니까 아주 그렇게 긴 시간처럼 보이지 않는데요, 우리나라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요즘에 영화 가운데 나라 말씀이라는 영화가 있대요. 그 나라 말씀이라는 영화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시한 그것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세종대왕은 언제까지 다스렸냐면은 제위 32년까지인데 1450년까지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1450년. 지금으로부터 569년 전입니다. 계산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다 계산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69년 전에 세종대왕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569년 하면 별로 긴 시간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데, 아니 조선은 500년 왕조 아닙니까? 500년이 그렇게 긴 것처럼 보여지지 않는데 세종대왕 하면은 엄청나게 긴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애굽이 430년 동안이라는 이 기간은 꽤나 긴 기간입니다. 그래서 왕조가 바뀌면서 새 왕조가 나오면서 이 요셉의 그 애굽을 향한 그 유익을 행했던 그것을 다 잊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점점 사람이 많아진 것이죠. 그 애굽 사람이 몇 명이냐 하면은 장정만 60만. 그래서 여인이나 아이들까지 다 친다면은 적게도 200만은 넘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새 왕이 보았을 때에 그것이 점점 위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우리에게 좋은 도움이 되었겠지만은 점점 그들이 더 많아지면서 이것은 우리에게 위협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심한 노동을 시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살다 보면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지죠. 역경을 만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는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영적 시각의 습관을 가지자. 다시 한번요, 영적 시각의 습관을 가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자, 1장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16절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노예로 삼아서
힘든 고된 중노동을 시키면은 자녀들이 출산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들은 흥왕하고 왕성하여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고센 땅이라는 곳이 어떤 땅이냐면은 그들이 머물렀던 곳이 고센 땅 아닙니까? 야곱의 식구들이 갔을 때에 바로가 묻습니다. 너희들의 직업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들의 직업은 목축업입니다 라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목축업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목축업이라는 이 목축업은 애굽 사람들은 좀 싫어하는 그러한 직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뭐 조금 힘든 일, 고된 일, 그런 일들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축업하는 사람들을 천대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백정처럼 말이죠. 그래서 목축업을 하면 어떻습니까? 땅이 비옥하고 또 뭐 좋은 물이 많고 그런 땅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고센 땅을 준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축복이죠. 비옥한 땅에서 그들은 살게 되지니까 자녀들이 잘 낳게 되어지고 또 그래서 이제 뭐 이스라엘 민족들이 많이 늘어나게 된 것이죠. 너무 많이 넣으니까 이제 고된 중노동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적으로 자녀들의 출산이 늘어나게 되어지니까 산파, 십부라와 부하라는 산파를 통해서 남자면 죽이고 여자 딸 같으면 살려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이 히브리어의 단어는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야레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최고의 권위자를 두려워하는 것, 최고의 권위자를 두려워하는 것. 그러니까 그들에게 명령했던 바로보다도 더 높으신 분, 더 크신 분, 그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바로는 그들의 신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바로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크신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2장 2절 말씀 보십시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요게벳이죠,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게벳은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를 보니까 잘생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3절 보면은 어떻게 또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는 잘생겼다라고 했는데 아름다운 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아이를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또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것이 부모가 보았을 때도 아름다웠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 문구를 보면은 좀 여러분 익숙한 문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 좋았더라는 이 단어와 아름다웠더라, 이 아름다워 보이더라, 이 아름다운지라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보시고 토브 한번 보십시오. 옆에 사람 보시고 토브 해보십시오. 욕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토브라는 말의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아름답다라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기에 합당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다, 뭐 식물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기에 합당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바라보시면서도 토부라고 이야기하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기에 합당한 아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가 이 모세를 바라보았을 때에, 이 아므람이거든요, 모세의 아버지가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를 보았을 때에, 이 아이는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아이구나, 뭔가 큰일 할 아이구나 라고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름답죠? 톱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합당한,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기 합당한 아이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아이들이에요. 지금은 좀 말 좀 안 듣고, 지금은 뭔가 안 될 것처럼 보여지고, 지금은 그냥 실망스러운 아이로 보여지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아이로 여러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세의 어머니는 그렇게, 모세의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아이로 바라보게 되니까 그 바로의 그 말에 대해서, 바로의 명령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생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크신 하나님, 최고의 높으신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그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으로 모세의 부모님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앞에 서 있는 블레셋의 골리앗을 기억하십니까? 블레셋의 키는 6기빗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m 정도요. 그 큰 키를 바라봤을 때에 사울과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보다 훨씬 컸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 블레셋의 골리앗의 키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 잽도 안 되는 그 골리앗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 그 무기로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시각을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크신 하나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실 그 하나님. 그래서 다니엘 11장 32절에 보면은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때의 그 문제를 바라보며 실망하지 아니하고 그 슬픔을 역전시켜 주실 그 주님 때문에 소망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흑인 가운데 억만장자가 있는데 로버트 스미스라는 사람입니다. 올해 56세입니다. 이 사람의 돈이 얼마 정도인가? 우리나라 돈으로 5조 9천억. 놀라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는 뭐 이 정도 돈이야 뭐. 그런데 이 사람이 지난 5월 19일 날 그 애틀랜타에 있는 모어하우스 칼리지에서 이제 졸업식 축사를 했습니다. 그 축사를 하는 가운데서 뜬금없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러분, 지금 졸업생 여러분이 396명인데 여러분들의 학자금 대출금을 내가 다 갚아주겠습니다. 약 478억. 더워가지고 저 축사 언제 끝나는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다가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등록금보다 미국 등록금이 훨씬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자금을 모두 갚아주겠다 하니까, 예전에 제가 한번 성경대학 때 이야기했나? 오바마 대통령 때에 자기는 아직도 학자금 대출금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비싸면은. 근데 그것을 이분이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잘 놀라지 않으시니까 396명인데 468억이니까 한 사람이 1억이 넘어요. 그것을 갚아주겠다니까요. 그러니까 환호성을 지르며 우리의 영원한 MVP다라고 이야기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누군가가 교회 와가지고 설교를 부탁을 했는데 여러분의 대출금을 제가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눈이 번쩍 뜨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더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보면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은 아무도, 물질도 돈도 건강도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은 가장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호칭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가이사 시저가 그들의 주인이고 주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시저보다, 이 가이사보다 더 전능하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물을 다 버리고 그들의 재산을 버리고 그들 심지어는 그들의 부모까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 크신 하나님은, 그 크신 우리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눈에 설령 어려움이 보여지고 우리의 눈에 설령 난제처럼 보여지고 우리의 눈에 설령 골리앗 같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처럼 보여지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나폴레옹이 있지 않습니까? 그의 부관을 데리고 평민 차림으로 어느 날 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시골에 하는 여관에서 머물게 되어집니다. 하룻밤을 머물고 아침을 먹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지갑을 모르고 안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난색한 것은 그의 부관들도 지갑이 없다라고 쌩까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관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갑을 모르고 안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 사람이 나폴레옹 대왕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안 가져왔는데 1시간 내로 갖다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관 주인이 멱살을 잡고 내가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고 내가 그렇게 하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쁜 놈들 하면서 욕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종업원이 아유 사장님 곧 갖다 주시겠지요 믿으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난 못 믿는다. 이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종업원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제가 그 값 지불해 주겠습니다. 14프랑을 종업원이 대신 지불해 주었습니다. 나폴레옹이 이제 갔다가 이 부관을 통해서 그 14프랑을 종업원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 여관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이 여관은 얼마 정도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여관 주인이 안 그래도 내가 얼마 전에 이 여관을 바가지를 써가지고 좀 비싸게 샀는데 3만 프랑에 샀습니다. 속상해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부관이 3만 프랑을 이 여관 주인에게 주고 그 소유서를 이 종업원에게 주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의 대왕께서 이만큼 기뻐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만 프랑만큼 기뻐했습니다. 당신이 도와준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얼마인지,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분량만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기뻐하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 분량이, 내 믿음의 분량이, 내 믿음의 시각이 어떠한지를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것 때문에 실망하고 조그마한 것 때문에 낙심해 있다면 우리는 그 조그마한 것도 해결하지 못할 그 하나님을 조그맣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 믿음의 크기만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믿음의 크기만큼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는 영적 시각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는 영적 시각이 있어야 됩니다. 모세의 부모님들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가 없게 되어지자 갈대 상자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여서 방수 작업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기를 살릴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2장 3절 말씀 보십시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갈대 상자 할 때 상자의 원어가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테바라는 단어를 또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노아 홍수 때에 노아가 만들었던 구원의 방주, 그 방주를 테바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왜 흥미로운가 하면은 노아가 만들어 놓은 이 테바 방주의 규모는 흡사 축구장 크기만큼 큰 그런 규모가 큰 배입니다. 그런데 이 조그마한 갈대 상자 규모가 아주 작은 이 갈대 상자도 테바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같은 특징이 있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6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 테바죠. 테바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갈대 상자와 너무나도 비슷한 모습으로 지금 만들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원리로 만들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원리로 만드는 이 공통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방주나 이 상자는 방향을 조절하는 키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노아의 그 방주 안에서 어디로 인도해야 될지 이 운전대가 없다는 거예요. 방향 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18절에 보면은 창세기 7장 18절에 보면은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아무런 목적도 없이 희망도 없이 그저 소망도 없이 방황하는 이 방주의 모습을 여러분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흡사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식을 가지고 키를 왼편으로 돌려야 살지 또 오른편으로 돌려야 살지 이런 몸부림이 전혀 필요가 없는, 전혀 쓸모가 없는 이런 몸부림이 하나도 소용이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방주입니다. 그저 물 위에 떠 있으며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양상으로 볼 때는 전혀 무기력한 그러한 답이 없는 방주 안에 사람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바라본다면 온전히 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무기력한 자신들의 모습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테바 하나님께서 운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게벳도 동일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갈대 태박, 이 조그만한 상자에 이 아기 모세를 넣어놓고 이 아이가 어떻게 해야 살지, 혹시 아급아분 되지 않을지, 혹시 바람에 뒤집혀지지는 않을지 그런 걱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하나님이 이 갈대 상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바로 이 행동을 성경은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믿음의 행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행위에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나타나시게 된 것입니다. 이 물 위에 떠 있는 갈대 상자를 때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이곳에 나옵니다. 아니, 애굽은 목욕 문화가 발달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왕궁에 얼마나 목욕 문화가 잘 되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로의 공주가 노천탕 목욕이 땡기는 거예요. 오늘은 밖에 나가서 한번 목욕해 볼까? 누가 땡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노천탕 목욕이 땡기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섭리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프로비던스라는 단어거든요. 프로비던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행하시는 의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는 행위의 의지, 이것이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땡기게 하시고, 또 더 놀라운 것은요, 이제 그 아기를 보지 않습니까? 그 운명이, 사실은 모세의 운명은 끝난 것 아닙니까? 갈대 상자에 띄웠는 그때부터 모세의 운명은 끝난 것입니다. 누가 발견하든 간에 이 모세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2장 6절 말씀 보십시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기를 보니까 왜 히브리 아기인지 안지 아십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난지 8일 되면 할례를 행하잖아요. 아기가 우는 거 보니까 할례를 행했네요. 그러면 순간 생각나는 것이 히브리인이네? 우리 아빠가 죽이라 했는데 죽이자, 바로 던지자. 그래서 물속에 던져서 죽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찰나에 이 아기가 쌩글쌩글 웃으면은 요놈 참 못됐네 해서 더 죽일 수도 있는데, 뺨을 딱 하나님께서 때리셔가지고 모세가 운단 말이에요. 누가 울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울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공주의 마음이, 이 모성이 작동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불쌍히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기가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누가 불쌍히 여기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노천탕 마음 땡기게 하시고 또 울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는 목회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를 바라보면은 참 성도들이 참 똑똑해요, 그죠? 그래서 담임 목사를 바라보면서 똑똑한 마음으로 비판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얼마나 착하신지 똑똑한 마음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으로 저를 보시잖아요. 아이고 애쓰네, 그런 마음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그렇게 되어지면 교회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도 성도들 바라보면서 일주일 동안 참 고생하시다가 또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셨네, 애쓰시네,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잖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저렇게 믿음을 살아가는 거니까 애쓰시네, 저 자매님 참 애쓴다, 그런 긍휼한 마음 들면은요 교회가 분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천지 신자도 못 들어옵니다. 부부지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이고 저 인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남편 하면 남의 편이기 때문에 남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남편이 아니라 아이고 참 가족을 위해서 우리 신랑이 애쓰네 하는 마음 들면은요 싸울 일이 없잖아요. 아멘 안 하셔도 괜찮아요. 삐질 뻔했습니다. 서로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 생기면은요, 여기 보면은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이 바로의 딸 공주가 불쌍히 여김으로 해서 이 모세를 살리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암이 그것을 보고 있다가 자기가 키워도 자기 젖을 물려가지고 자기가 키워도 누가 돈 주지도 않는데 자기 아기를 키우는데 삭스를 받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참 하나님의 섭리가 임할 때 놀라운 일들을 발견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과 상황 가운데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갈대상자를 바라보십시오. 이 갈대상자는 선장도 없고 키도 없고 돛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장도 없고 돛도 없고 키도 없는 그때에 바라볼 때에 그저 밖에서 바라볼 때는 위태하고 불안하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운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너무나도 힘이 없고 나약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갈대상자와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한테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떠다니면서 악어에게 먹힐 수도 있고 또 뒤집힐 수도 있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은 그렇게 느낄 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그 갈대상자는 절대 무너지지 않고 절대 악에게 먹히지 않고 절대 이 침몰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느낌으로만 절망적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망적인 상황으로 내몰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종착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착역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갈대상자를 만드셔야 됩니다. 기도의 갈대상자, 믿음의 갈대상자에 여러분을 태워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버턴이라는 분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라는 시를 썼는데 거기에 최홍덕이라는 분이 곡을 썼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밤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내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내 눈에는 차츰차츰 멀어 보이고 어두워 보이고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우리를 갈대 상자를 인도하신 것처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1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어려운 가운데서 여러분 회복해야 될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를 바라봄으로 인하여 지금의 상황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이끄실 그 주님 바라봄으로 인하여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